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로 맞추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 맞출 때에 제한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세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열림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믿습니다. 오늘 그 의미에서 두 손을 하늘로 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도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심령으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의 문제보다 그 심을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곳에보다 길을 높여 오직 은총으로 오직 은총으로 내가 살리라. 은총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은총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우리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랑하신 주님 앞에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2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실려지 않네. 나는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두 손 높이 들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내가 살리라. 순종으로 오직 순종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순종으로 내가. 우리 인생하시며 참참참 흘리시 참참참 빌리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려니와 포름에 불길 오른 날 다같이 일어나거라.
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지다 성령의 그 성령 성령의 손에 그 성령불이 성령의 손에 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이런 성령의 성령의 찬찬차 들려오리 구원의 근동소리에 아는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을 선거되고 진리로 거두리로다 올바 뜨거운 숨이 불러도 우리의 첫사랑의 피에 목숨을 보냅니다 성령의 손에 느낀 성령불이 성령의 손에 느낀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지다 성령의 그 성령 성령의 손에 느낀 성령불이 성령의 손에 느낀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더 찬찬차 들려오는 찬찬차 들려오는 구원의 근동소리에 아멘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을 선거되고 진리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날씨가 가운데 성령의 하늘을 갈망합니다 성령의 손에 그 성령불이야 성령의 손에 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터지다 성령의 성령 성령의 손에 그 성령불이야 성령의 손에 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에게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아내 나는 능력 받아내 우리 옆사람에게 크게 축복하며 축복받아라 축복 옆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축복받아라 축복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우리 다시 한번 은총받아라 은총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총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총받았네 나는 은총받았네 할렐루야 은총받았네 나는 은총받았네 할렐루야 성의시간에 들어오시라면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두 손을 하늘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신다 뜨거운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같은 시간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기 원하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뒤덮친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는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나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시님의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天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재단에서 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에 비칠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의 것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가을 마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해 줄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겸손이라는 제목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무함에 부르시나 그와 동됨을 취하게 안 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오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도 겸손이시며 이 사람이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겸손이신데 이 종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형수로 돌아가신 것은 겸손의 최절정의 모습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본을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 27권 중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13권에서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철학과 신앙과 신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자기 부정, self denial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부정과 자기 비하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십자가에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던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Follow me as I follow the example of Jesus Christ.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굉장히 교만한 고백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한번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닮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야. 시작! 나를 닮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우리 더 씩씩하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야. 나를 시작!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벌개지죠. 왜냐면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너희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고백을 했을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요 그가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자를 핍박할 때에 호련의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십자가 이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양심의 고백에서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삶을 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전부이시고 예수님의 한마디로 충분한 그 삶, 그 삶을 닮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겸손의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면 우리는 평생에 세 가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발 다시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without Jesus Christ.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로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정 때 세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이 있었죠. 신령한 영적 은사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영적 분별력에 능력 행함의 은사가 굉장히 강했던 교회였어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굉장히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음란 문제와 어떤 법적 문제가 송사가 늘 끊임없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죠.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심었고 I planted church,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 물을 주었다는 것은 후임 목사로 왔던 아볼로가 말씀의 은사로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네 가지 당파 또는 계파들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민주당과 자유당처럼 이런 계파와 계열들이 있었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네 가지의 당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으며 또한 시몬 베드로파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어요. 나는 아무리 구인 목사로 오신 아볼로 선생님이 어린 시절부터 알렉산더 출신으로서 성경에 능했지만 나는 그래도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신 바울 선생님이 더 좋더라. 자, 예를 들면 나는 아무리 조용기 목사님 다음으로 후임으로 오신 이영호 목사님이 좋긴 좋아도 1958년도에 대전동 불광동에서 치다신 목사님과 조용기 목사님이 세웠던 여의도 교회 개척자이신 난 조용기 목사님이 굉장히 좋더라. 그랬더니 갑자기 아볼로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 불러불러하는 것들 봐라. 너무 시끄러워. 역시 교회는 큐티, 강의 설교를 잘해야 돼. 오카노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처럼 야, 너 우리들의 교회 김한재 목사님 못 봤니? 얼마나 우아하시니? 역시 교회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큐티에 잘해. 큐티. 저 불러불러 하는 것들을 역시 조금 무식해.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아볼로 선생님이 성경에 능통하자니까 요즘 교회는 이렇게 가야 돼. 그랬더니 갑자기 시몬 베드로파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봐라. 사도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인데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호련히 빛으로 예수님을 쓰리 쿠션으로 만난 자다. 직통 게시파다. 이거 자신이 사도라고 자꾸만 자기가 스스로가 자칭사도 아니냐. 자칭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3명의 제자 사도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예루살렘의 3대 기둥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3대 기둥의 한 명이었고 내가 무식해도 그래도 내가 제자 중에 제자였어. 야, 저 아볼로파들 봐라. 맨날 말씀하는데 말씀이 실체인 귀신도 못 쫓고 병도 못 고쳐. 너 요즘 유튜브도 안 보니? 유튜브에 TV 도시아 목사님이 안집에게 답답한데도 보통부터 일어나는데 이 TV 도시아 목사님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베드로 선생님은 그림자만 말보다 악기가 소리질만 떠나가고 강팍한 유대인들이 하루에 3,000명씩이나 가고 돌아온 거 너 그거 못 봤니? 역시 무식해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계적인 부흥사 복음론자이신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최고야. 그랬더니 갑자기 그리스도파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주의 수여. 나는 순복음 교대도 아니고 나는 감리교회도 아니고 나는 장로교회도 아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향기교회라고 그랬냐? 금빛교회라고 그랬냐? 갈라디아 지역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지방교회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지역교회는 에베소 교회. 역시 지방교회야. 야, 쟤네들 봐라. 지옥에 있는 크리스천들 봐봐. 맨날
이렇게 문화적 교회와 성령운동하는 게 나눠지는데 우리는 최고봉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파야라는 가짜 그리스도파들이 있어. 영에 속한 사람과 정상적인 그리스도 생활이라는 책을 적었던 워치만 일은 대단합니다. 근데 이 워치만 일의 사상을 추동한 위트니스 리파가 있어요. 그게 지방교회파예요. 물론 이 위트니스의 책을 보면 병률적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좋은 가르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은 최고복이고 저기 있는 형제교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자신들의 교회만 구원이 있다 듯한 가르침도 문제가 많습니다. 고립된 것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경험했다면 형제교회가 부족하면 우리가 눈물로 중보해서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교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자신들이 깨닫는 복음은 최고복이고 마치 다른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하찮게 보면서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것, 이것도 영적인 자기 의의 우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파 중에 제일 맛있는 파가 뭔지 아십니까? 파 중에 제일 맛있는 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파라는 것을 오늘 듣고 깨닫으신 분들 박수를 원합니다. 진짜 파 중에 제일 맛있는 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파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더 주님의 비밀을 깨달으면 형제교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자들, 그들도 함께 가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만 어떠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런 중보자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정도로 부족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의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흠이 없었고 파멸 안에 할례 받은 자로서 길리기의 당 출신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팩스 로마나 시대로서 로마 대제국을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이 있어도 굉장한 영적인 우월성이 있었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면서 호련의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 이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떠한 회개 영적 각성 운동으로 퍼포먼스적인 예배를 한다고 다시 한국 교회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에요. 20일을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다시 한국교회가 붕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회복될 때에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속옷이 젖을 만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올려야 될 영광을 인간이 취할 때가 많았어. 우리의 교회에 어떠한 담임 목사님이 세계적으로 쓰임받지만 카리스마적인 넘치는 리더십에 있어서 기술을 좋고 병을 고치지만 그 초점이 예수님께 돌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언젠가는 무너지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였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높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외모까지 얼짱이었다는 것이, 영성과 지성과 덕성이 있어서 유대교 안에서는 이미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외모까지, 사도 바울의 외모를 그려보니까 키가 조그맣고 일자 눈썹에 매불코였어요. 목사님 이거는 미남이 아니라 추남인데요. 그때 당시의 미의 기준은 이태리 황제였는데 이태리 황제의 모습이 키가 조그맣고 일자 눈썹에 매불코였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미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인은 모나리자였어요. 한번 모나리자 얼굴을 깊게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이 모나리자가 왜 미인이었냐? 이때 당시에는 이마가 넓은 사람이 미인의 기준이었어. 그럼 오늘날 이것을 적용하다면 자매님들이 눈썹을 다 밀고 오늘 내일 아침에 새벽기를 갔다 오십시오. 그럼 담임 목사님 여러분 못 알아보는 놀라는 세상이 아니에요. 오늘날 가장 미남 중에 미남은 누구입니까? 바로 송중기 씨예요. 이 송중기 씨의 얼굴을 한번 깊게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특별히 눈빛 쪽에. 지금 심장이 뛰는 사람이 여러분 생기시겠어요. 제가 3년 반 전부터 대한민국 사역이 시작했는데 저에게는 큰 이모가 계십니다. 65살이 훨씬 넘은 갱년기가 훨씬 넘은 큰 이모. 이름은 박금자, 금자 이모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우리 금자 이모네 집에 있었을 때에 저는 사실 텔레비전과 이런 걸 보지 않는데 어느 날 밖에서 오랜만에 뉴스를 보고 싶어 하는데 우리 금자 이모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뉴스를 바꾸라는 순간에 우리 금자 이모가 하는 말이 저스트나 TV 바꾸지 마! 채널 바꾸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너 태양의 후예 너 송중기 모르니? 얼마나 이 송중기 씨가 매력이 많은지 갱년기가 훨씬 넘은 여성의 심리도 막 흔드는 남자였어요. 이 송중기 씨가 얼마나 이 목소리 톤도 매력적인지 저는 사실 동남아 전문 부흥강사입니다. 왜 미얀마는 미얀마인가? 미얀마는요 오후 4시에 비행기가 온다 그러면 최소한 2-3시간 꼭 늦게 오면 돼서 많이 미안해서 미얀마. 왜 네팔은 네팔이야? 네 팔 갖고 화장실 갔다 와서 네팔이냐? 왜 중국은 차이나가? 물건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나고. 인도는 왜 인도인가? 인도 택시를 타면 아주 인도화심을 받기 때문에 인도다. 제가 필리핀에 비행기를 타고 순회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대한항공을 티켓팅을 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에 갑자기 제주공항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제주공항 사랑해요. 제주공항 사랑해요. 송중기 씨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가 대한항공이 아니라 제주항공 타고 필리핀 나갔더니 목소리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던지. 제가 어렸을 때 닮았던 연예인이 있는데 지금 그분의 이름을 말하면 지금 시험 들어서 교회 지금 집에 가신 분 계시는데 저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닮았던 연예인이 조인성 씨를 닮았댔습니다. 자, 한번 보여주기 원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때 왜 그랬냐면 그때는 제가 굉장히 말랐어요. 이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괜찮았죠? 근데 오늘날 제가 닮은 연예인인데 그 사람이 바로 정준 씨를 똑같이 닮았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똑같죠? 한 1년에 2-3번 정도 할머니들이 나와서 혹시 정준 씨 아니냐고 저한테 꼭 물어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사진들을 준비했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영성과 지성과 덕성뿐만 아니라 얼굴도 얼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는 십자가 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사울 큰 자가 바울 작은 자로 예수를 만나서 바뀌었다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울 바울이었어요. 사울은 히브리적 이름으로서 샤울, to be asked, 묻는다는 뜻이 있고 바울은 헬라어적 이름으로서 파울로스, 작은 자라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큰 자가 예수를 만나서 바울, 작은 자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사울이라는 히브리적 이름과 바울이라는 헬라어적 이름을 둘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적 지도로서는 사도행전 9장 22절, 사도행전 9장 26절, 사도행전 9장 28절,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쟤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아세됨을 믿지 아니하고 사울이 쟤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안디옥 교회 선생들과 교회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유리아는 시므온과 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조동생 마나엠 및 사울이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안리오 선교가 시작할 때까지 그는 전략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사울을 사용했고 안디옥 선교 때부터 자신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원래 사울 바울이었어요. 자, 예를 들면 제 이름은 주엽 저스틴 킴입니다. 제 한국 이름은 김주엽이에요. 근데 영어 이름은 저스틴입니다. 자, 제 한국 이름이 뭐라고요? 주여. 네, 근데 저는 이 김주엽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토론토 순복음 영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 순복음 교회는 주여 삼창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제가 외국 친구들을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 제 외국 친구들이 올 때마다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주여 삼창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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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마다 제 외국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주여! why they are calling your name? 주여봐, 쟤네들 네 이름 왜 부르고 있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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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헷갈립니다.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저스틴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 저스틴이라는 것은 21세기 굉장히 대중적인 이름인데요. 캐나다 총리의 이름도 저스틴이고 10대 아이들의 우상의 이름이 바로 저스틴 비버고 이 저스틴이라는 것은 뜻이 바로 저스티스, 공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회복하고 싶어하신 메시지가 다림질 공의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저는 21세기 대중적인 이름을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저스틴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기독교 최고의 영성은 바로 글로벌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민족 사역의 영성가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에 영어 이름 하나씩은 만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면 평생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 번째 시간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절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서 무익한 종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unworthy servant라고 나왔습니다. unworthy servant가 뭡니까? unworthy servant. worthy는 가치가 있다, unworthy는 가치가 없다. 결국 무익한 종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불편했습니다. slave, 종, 노예.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며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시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양자의 영을 부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했는데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이 노예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오랫동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 기록된 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니라. 아멘. 근데 이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이 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나오는데 이 둘로스가 바로 노예, 종, 슬레이브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야 됩니까? 노예는 무엇입니까? 노예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주인이고 그게 노예의 본질입니다. 노예는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입지 않는 권리를 포기하는 자가 바로 노예를 말하는 것들이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노예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저에게 아름답게 느껴졌냐면 제가 2년 전에 결혼했는데 오늘 이 키보드를 친 자매가 제 아내 김혜연 사모인데 박수도 한번 쳐주기 원합니다. 사실 저희 아내는 인도에서 9년 동안 살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4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쳤는데 저희 장모님이 믿음의 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김혜은 사모의 외삼촌이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연결시킬 때에 원래는 고등학교 때 독일로 바이올린을 하러 가고 싶어 했는데 저희 장모님께서 국민일보에 이 강주에 있는 어떤 곳에서 이 하가다 기독사관학교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거려서 이 전두엽의 변화를 받아서 통째로 사진 찍게 하는 성경을 완전 다 외워버리는 학교에 보내주고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 학교에 다닐래 했더니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엄마 저는 서울대는 못 가도 천국은 가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대안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대안학교에 1호 졸업생이 한 명이 나왔는데 그 졸업생이 바로 우리 사모 김현 사모였어요. 저희 사모는 5가지의 언어를 합니다. 첫 번째 한국말, 영어, 인도말, 스페인어, 방언기도를 합니다. 아멘. 근데 이 저와 제 아내를 연결시켜줬던 강주 한기교회 이강주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실 때에 두 가정이 한 2달 동안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가 많이 손을 볼 수도 있지만 이번 판을 나가면 바로 결혼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저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님 손을 잡으면 무조건 결혼이라는 철학이 저 안에 있었어. 그래서 만나자마자 저희는 5일 만에 상견례를 끝나는 놀란 역사가 있겠죠. 사실 이 사랑이라는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 사랑하면 사랑에 감건되면 상대방의 사랑에 노예가 되고 싶어집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8살이 어립니다. 근데 제가 아저씨 같은 스타일의 제가, 이 베둘레인이 있는 제가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길래 저희 아내를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오늘 제가 사용했던 프로포즈를 오늘 암기하시고 반복하시고 적용하시면 똑같은 논란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똑같이 논란 요소가 있는 좀 추천합니다.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줄게요. 청소도요, 빨래도요, 설거지도요. 우리 오늘 전도사님이 적용하셔야 돼. 할렐루야. 만나자마자 무조건 속해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해줄게요. 청소도요, 빨래도요, 설거지도요. 완전 사랑의 노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감건되자는 말이, 내 영혼의 하나님의 사랑에 감건되자는 말이 바로 입고 싶고 입지 않고 먹고 싶고 먹지 않는 거리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내 자신의 갈망을 이루기 위한 힘과 자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다고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다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백만 불 이상의 뜨거운 사랑의 전류가 내 마음을 강타해야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육체를 굴복시키고 주님 앞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100만 볼트의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를 강타하여서 열방을 성령의 불로 태우기 전에 내가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움받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미진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100도라면 듣는 사람은 10도를 느끼게 돼 있어.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1000도라면 앉아있는 사람은 100도를 느끼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용남구에 들어가는 뜨거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셔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 있을지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 골수가 터질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고백했다는 것이었어요. 아멘. 성도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구두닦이 소년이었는데 그가 미국 뉴욕에서, 미국 동부도요, 겨울이면 영하 20도 30도로 떨어져요. 춥습니다. 겨울에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갈망했던지,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주님 당신의 영광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 겨울에 미국 뉴욕길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D.L. 무디 목사님이 그 불을 맞고 떼굴떼굴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님 나 죽을 것 같아, 너무 뜨거워요. 주님의 영광이 들렸습니다. 그래, 나는 네가 죽기 원한다. 난 너의 자아가 죽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 그 D.L. 무디 목사님이 그 불을 받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의 어록을 보면 나는 그 사건 이후에 하루라도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속이 타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골수에 예레미야 같은 불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대언하지 않으면 내 심령이 불타는 그 뜨거운 불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 앞에 성령의 불을 간절히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 성령의 불 예전에 저쪽에 기도원에서 불 받고 3m 날아갔는데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령의 전류 찌릿찌릿하는 게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방언기도 하늘을 막 갔다 옵니다. 그것이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고 5년, 6년, 7년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8년째 좀 식어져. 그런 사람은 사실은 거풀을 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면 너무 뜨거워서 자신이 그 불을 끄고 싶어도 몸은 육체가 피곤한데 너무 뜨거워서 아주 너무 뜨거워요. 근데 그 불을 끌 수가 없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불을 끌 수가 없는데 내 아내가 어떻게 끄고 내 남편이 어떻게 끄고 내 자녀가 그 불을 어떻게 끄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 오늘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오늘 이 자리가 기적의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돌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런 모습으로 계속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나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왕의 위엄이 something more 뭔가 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호련히 오늘 호련히 임하는 기적이 호련히 임하는 기적이 호련히 임하는 기적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 상처 아멘. 주님 오늘 나를 진동하여 주셔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 강림절에 사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해서 사람들이 성령 추반을 받고 다 방언 기도를 했는데 방언 기도를 했다고 밖에 있는 사람이 시끄러워서 그것을 알아봤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방언 기도 엄청 세게 해도 밖에 사람들이 못 듣습니다. 그런데 토네이도가 오면 사람들이 소리를 들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즌을 살아갈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저스틴 킴이 하나님이 사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10년 9월달에 제 삶 가운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토네이도의 성령이 오시더니 딱 한 번 있었어. 딱 한 번. 여러분 삶 가운데 다분히 방언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가시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서 토네이도 같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영향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육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열흘 이상은 일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오늘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그 사람은 부흥의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면 우리 전도사님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갈망에 오셨 이게 아니고 내가 갈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오시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내 은행 못 가. 내 은행 못 가. 진짜 못 가. 제가 2010년 9월 달에 제가 뭘 했냐면 캐나다 토론토는 슈퍼마켓 가게가 많아요. 한인들의 70%가 세탁소 또는 슈퍼마켓이래. 제가 알로에 드링크를 팝니다. 알로에 드링크를 사람들한테 팔고 다녔어요. 저는 라이터는 안 팔았어요. 알로에 드링크만 팔았어요. 그때 주님께 타고해서 하나님 나 알로에 드링크 팔고 싶지 않아요. 나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때 제가 사모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저희 누나를 전화합니다. 누나 나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천불 100만 원만 나한테 꽂아. 평생 은혜를 갚을게. 딱 한 번만 도와줄 거야. 천불을 제가 알로에 드링크 저를 제공해주는 사장님한테 천불을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저 더 이상 알로에 안 팝니다. 손해비용 100만 원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한 달 반 동안 집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5시에서 10시까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나 알로에 드링크 팔고 싶지 않아요! 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어.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에서 지리스 크라이스트 이거 없다고요. 제 취미생활이 조용기 목사님 같은 성령 사역자들의 방송을 듣는 게 제 취미이자 특기였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어떤 신비적 체험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가방을 메면서 예수 사랑해요 하면서 매일 찬양 그냥 주님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2010년 9월 달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한 달 반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제가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는데 제 눈을 보세요. 사슴눈이에요. 저는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집에 안 들어갔어. 한 달 반 동안 주님이 나에게 불을 주시는데
내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 막 영적으로 깊은 거룩한 블랙홀 안에 내가 막 들어가. 막 그때 영이 열리는데 막 우주를 막 갔다 오는 것 같은 느낌이야. 하늘 안 떠. 막 주님의 강력한 바람이 오고 있어. 성도 여러분, 이런 거룩한 바람이 오면 3개월 동안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계획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왕에 이 늘 기도원에서도 이 집회 이후에 강력한 하나님의 방문이 임해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불을 받으면 사실 여러분 남편들이 감당이 안 돼. 일어나! 막 깨울 수도 있어. 엄마 미쳤어? 막 일어나시. 여러분 이 바람은 아무에게나 오잖아. 근데 이 하나님의 방문이 한 번만 오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피조물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만물이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면 다시 한번 두려움을 마셔라. 할렐루야!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의 방문이 임하기를, 주님의 오순절의 방문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붕나 불어라. 서원붕나 불어라. 다시 받자는 깜빡 예수님이 나리.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받자는 깜빡. 다시 한번 시원지 말고 붕나 불어라. 서원붕나 불어라. 다시 받자는 깜빡 예수님이 나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깜빡 예수 향기 나리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빛을 믿으러 주고요. 주의 보혈의 불과 그 지내지 말고 모든 마귀는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믿으라. 주의 빛을 믿으러 주의 보혈 그원나 매우 기주가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건강 주시니 주님 내게 건강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 건강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건강 주시니 여호와. 할렐루야. 내 평강 주시고 가시면 두려움 마시라니.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가 이런 100만 볼트 이상의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영원히 순수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1장 6절과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여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소이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를 때 그의 반응은 나는 슬프소이다 했어.
Although I say I do not know how to speak, I'm only a child. 나는 아이라 말했습니다. 순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문이 오셨죠. 자, 열왕기 37절에 보니까 솔로몬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고 합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But I'm only a little child. 솔로몬도 자신이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누굽니까? 아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망설일도 못해요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순수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보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민족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22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이 금식 기도는 이렇게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강의 설교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고 쪼개고 또 쪼개면서 성령 세례 성령 침례하면서 단어 하나 때문에 멱살 잡고 싸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충만한 우리 대한민국이 왜 조용기 목사님 이후에 세계적인 주의종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성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에 어린의 장성한 분량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성에 어린의 장성한 분량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님들이 훌륭하시지만 그러나 제가 만났던 목회자님들 가운데는 좀 어른의 사장님 같은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나 총회장이야.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느낌이 뭐 어떤 막 위대한 어떤 보수가 오는 느낌이었어.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자기 담임 목사나 담회장을 만나는 것이 지성소의 법계를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애학을 막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을 오셨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가장 큰 예수님의 리더십인데 현대 교회들은 과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예수 정신과는 동떨어진 그런 자기 왕국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 캐톨릭화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어떤 외국 영성가들을 보십시오. 그 외국 영성가들은 굉장히 잘 웃어요. 와우, 지저스. 와우. 50살, 60살인데도 어린애 같은 순수성이 있어. 근데 한국 교회는 먼저 좀 목소리가 쉬어야 돼.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간 주여 삼창수가 주여 한번 즐기죠. 주여. 얼마나 한이 많던지 한국 교회는 막 블라블라블라 주여. 이게 능력이야. 이게 능력이야. 근데 외국 목사님들이 이런 사람이 없어. 다 느낌이 어린애가 순수해. 와우. 그래. 혹시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아십니까?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남편 로렌드 베이커와 저기 모잠비크라는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그들이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굉장히 지쳐 있었어. 근데 1994년도에 저쪽 토론토 캐나다에 부흥이 떨어졌는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저기 부흥에 가서 성령의 불을 받고 다시 시작하자. 그랬더니 이 로렌드 베이커와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토론토 캐나다에 도착을 해서 1996년도에 그 집회를 갔는데 랜디 클락이라는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하나 지식의 은사가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잠비크에서 온 선교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100만 볼트의 성령의 불이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떨어졌어요.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 2주 동안 일어나지 못해서 그 남편이 그를 업고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오늘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호련의 빛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사흘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신음을 전폐했어.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이미 가멜라 문화에서 토라를 달달 외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알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나 그가 종교와 생명은 달라요. 그가 영적 세계는 한 번 장님은 영원한 장님이지만 한 번 눈을 뜨면 영원히 눈을 뜨게 돼 있어. 복음의 강차
정체가 왔더니 그의 영안이 열리게 돼서 바로 그가 믿었던 분이 예수님인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 아멘. 오늘 여러분도요, 우리가 성소적 차원의 내 열정으로 예수를 믿는 거와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을 받아 영안이 열려서 신부 차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차원. 오늘 우리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고 우리가 오늘 생명으로 들어갈 때에 오늘 영안이 떠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고 예수께 완전히 반하는 신부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천상의 족속들이여 일어나라. 천상의 족속들이여 일어나라. 이 하이티 베터 목사님이 100만 볼트 성령의 불을 받고 났어. 그때 토론토 캐나다의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와서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도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왔어.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특별한 처소가 있어. 1906년도에 아주사 대거리에 윌리엄 시무원 집에서 불이 떨어졌어. 윌리엄 시무원 옆 동네에서는 안 떨어졌어. 윌리엄 시무원의 아주사 거리에 불이 떨어졌어. 그 윌리엄 시무원 집 불 떨었을 때 3년 동안 사람들이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3년 동안 예배를 했는데 피아노가 없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 1906년 그 윌리엄 시무원의 집에서 성령의 불을 받던 럼시 여사라는 사람인데 그 럼시 여사가 1920년대에 대한민국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만들었어요. 럼시 여사인데 그 럼시 여사가 윌리엄 시무원 집에서 불을 받은 자야. 아멘. 이 1906년에 부흥의 불은 언제 시작했냐면 사실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의 부흥의 불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자었어. 6개월 동안. 그리고 10만이라는 숫자를 보여줬어. 너를 통해서 10만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정말 영국이 웨일즈를 통해서 그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부흥의 불이 임했고 그 부흥의 불이 아주사 거리에 임했고 1906년에 아주사 거리에 불이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에서 불이 임하게 되었어. 평양 대부흥의 길자연 교회에 불이 떨어졌어. 아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을 받으면 그 불이 성령에 대한 내주하지만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도 있어. 셰카의 영광이 머무는 장소가 돼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사야 57장 몇 절이죠? 이사야 기도의 집 이사야서 57장 몇 절입니다. 근데 제가 그 소리를 까먹었는데 이사야서 50만민이 기도하는 집 몇 장인가 한번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네, 감사합니다. 56장 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 세우신다는 말씀해 주셨어.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세웠어. 이제 레일 지파들이 일으켜서 예배자들이 평신도 운동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도 운동이 임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인도나 중국과 어떤 적그리스 형들이 임해서 내가 목사고 내가 선교사면 이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미얀마 같은 데는 비즈니스 선교 영역으로 전문인 선교사들이 일으키는데 이제는 어떤 화장품 같은 것을 미얀마에서 밍글라바 하면서 팔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 모이는 성전, 그러나 흩어지는 성산으로, 섬김으로 세 가지 물레바퀴가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집으로 목회도 신학교 안 나왔는데요. 저 그래서 주에서 아니요 이제 마지막 때는 성도 운동이 임한다니까요. 저 총신대 안 나와도 감시대 안 나와도 이제 그런 멘탈리티를 버리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는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는 성도 운동들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귀신 쫓고 병을 고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꿈꾸고 믿고 생각하고 말하면 마지막 때는 셀 수 없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있어요. 제 친구 윤필립 목사님은 나이가 43살인데 벌써 필리핀과 미얀마에 700개 교회를 세웠어. 700개. 다른 차원의 그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도시들마다 구르터기 남은 자들을 숨겨놓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한 사람한테 다 존경합니다. 아멘.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특공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저는 우리 권사님이시지만 영권이 일반 전도사를 이미 능가했어. 이미 능가했어. 목소리 톤을 보십시오. 기도 원장입니다. 최소한 100개의 교회의 신학교나 교회를 세우시게 될 것이에요. 근데 가능할까요? 한 개도 어려운데요. 하나님을 나로 맞추는 건 나를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100개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들을 세울 수가 있어. 아멘. 이제 마지막 때는요, 늦은 빛 성령으로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시입니다. 빈말도 오고 전염병이 오게 돼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전염병이 있는. 그러나 너희는 온 차례 밤에 복을 전파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야.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뜨거운 100만 볼트 이상의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이 하이디베크 선생님이 그 불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모잠비크에 돌아가는데 한 여성이 죽은 자가 50명이 살아나고 5,000개의 교회를 세워버렸어요. 모잠비크에서 국가적 차원의 운명을 바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오른 교회 김은호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김은호 목사님이 우리 모잠비크에 가서 우리도 좀 기적을 체험하자 해가지고 하이디베크 목사님의 모잠비크에 갔어요. 자,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데려와. 자, 장님부터 나서는 예수의 메로니 장님아 눈을 떠라! 장님아 눈을 떠라! 근데 장님이 눈을 안 뜨더래. 근데 옆에 있는 하이디베크 목사님이 파스터 김 목사님 can I pray? 제가 드려야 될까요? 이 하이디베크 목사님이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와우 지저스 와우 I give you million thanks 굉장히 수백만의 감사를 드립니다. 와우 지저스 장님이 눈을 뜨기 시작하더래요. 이 하이디베크 목사님 집회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이 하이디베크 목사님은요 단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나오자마자 뭐 하냐면요 먼저 무릎을 꿇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30분 동안 고백해요. 와우 지저스 와 I love Jesus 주님 사랑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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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만 한 30분 해. 그리고 앞으로 눕더니 방언이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 Jesus 시대 예수님 저기 계시대. Jesus 와우 막 이래. 지금 제가 오버하는 거 같죠?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 그분은 전부 다 30배 이상 오버해요. 보통 안수를 하면요 안수를 받는 사람이 쓰는데 안수를 해준 사람이 쓰러져. 소리에 취해가지고 지금 무질서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은 왜 그렇게 불 속으로 들어갔느냐. 모잠비크라는 나라는 화장실도 없어요. 전기도 안 나와요. 대소변을 다 비닐봉지로 담깁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불 속으로 안 들어가면 그 나라는 미종족이잖아요. 우가차까 우가차까 칼로 찌릅니다. 이런 데에 들어가서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맨정신으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요한 웨슬리가 말을 타고 전 세계 7바퀴 반을 돌고 조용히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120번 바퀴를 타고 찰스 웨슬리가 찬송가를 5,000곡 이상을 사용했고 조지 밀러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열심을 받은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나에게 강력한 불을 주세요. 진짜 불, 겉불 말고 진짜 불, 진짜 성령의 불, 진짜 성령의 불, 진짜 성령의 불, 디에르미야 받은 성령의 불, 에레미야 받은 성령의 불, 그 불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성령의 불도요 차원이 달라요. 겉불은 빨간색이지만 안쪽에 있는 불, 강함을 가할수록 블루 파이어, 파란 불이. 오늘 우리는 골수에 사무치는 불을 받았어. 하나님 나는 다분히 전기 찌릿찌릿할 정도 이 정도 차원의 불이 아니고 후끈후끈 이런 불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성령의 불 100만 볼트의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았어. 아버지 죽든지 살든지 그 나를 태워주세요. 주님의 제단 앞에 내가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부의 영성으로 나의 그리스도의 종이니 입고 싶은 거 입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거리를 포기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갈망을 이루기 위한 힘과 자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정간호 목사님, 주님께 다 버린 사람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이미 초월하신 분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 성령으로 그 못을 고문당할 때 예수님의 환생에 따라서 그 못을 뛰어갔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일제시대의 군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 예수님의 이런 환상,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에 앉히셨는데 스데반을 돌봤을 때에 예수님이 번쩍 서셨어.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힘들다는 말을 이 땅 가운데 하지 말고 백보자 10번대 갔을 때 예수님이 안아줄 때 예수님 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의 품 안에서 힘들었다고 고백해보세요. 어머 우세요. 주님도 같이 울어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정한 운명은 힘든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길이에요. 저는 스리랑카를 갔다 왔는데 펑펑 울었어요. 스리랑카 목사님들이 불교권이 굉장히 많은데 불교권에 있는 스님들이 소림사 무술들 한 사람 소림사들이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때려서 기가 나가고 눈이 나가고 있어요. 이런 핍박 가운데 스리랑카가 부흥이 나오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에는 부흥이 많지 않아요. 다음 세대 애들이 3,000명 5,000명 에어컨 빵빵하게 들어도 부르신 곳 사냥할 때 동생 눈깔로 예배드립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지 않네. 인도나 필리핀에는요 자신들이 가난해도 직접 컨퍼런스 비를 1,000원 2,000원 내면서 어떤 사람은 맨발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예배 드릴 때 기분 나빠하는 게 안쓰기도 않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 예배가 1시간 만에 끝나면 기분 나빠합니다. 3시간을 드려요. 한국 사람은요 예배 30분만 늦게 끝나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근데 날씨가 덥고 에어컨이 넘어도요 빗방울 나니까 인도 애들이 정부 차원에 모디 하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아 말하는 사람들을 다 행사처럼요. 제가 인도 2월달에 2,000명이 모이는 집회를 했어요. 춤을 추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사실 극단과 힌두교가 그걸 알면 폭탄 테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제2의 조용히 제2의 벤인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인도와 스리랑카를 갔다 오니까 이거 언제 죽을지 몰라.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코로나 지금 이 상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솔직히 이 자리에 왔을 때 차분하게 마스크 끼고 다 검사하고 2m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인도에서 2,000명이 오는 거는요. 원래 학교에서 이렇게 망 보고 이렇게 해서 2,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제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힌두교에 있는 거 아니야? 뛰는데 근데 거기는 어떤 분이 많으냐? 저희 사모도 있지만 2,000명, 1,500명이 앉아있는데 두 손 높이 들었는데 성령이 근데 애들이 집단적으로 제가 가장 떨고 있는 중에 혼남이나 100만 볼 때 불이 떨어져. 불이 수백 명이 바닥을 막 뛰쳐나와. 불을 맞아가지고. 한국에는 그런 일이 안 생겨. 한국은 안수하고 막 다박 밀고 넘어뜨려도 안 넘어가. 인도는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요. 왜 그럴까? 핍박을 받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게 축복입니다. 영적 축복이 축복인 것이야. 영적 축복이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이 축복이야. 영적 축복이 축복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그는 원래 부자였어. 우상을 만들자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보면 부자였어. 그의 아내는 미인 중에 미인이었어. 그는 미인도 얻었고 부자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안 섬겨도 축복받는데 그게 영적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적 축복은요 핍박과 함께 옵니다. 핍박과 함께 오게 있어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떤 인도 선교사님이 수십억 돈을 받으면서 센터를 세우고 NGO와 함께 멋있게 살려고 책도 적었어요. 베스트셀러. 인도 선교에서는요 책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요 사람들 눈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에서 실패작이에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영광도 없이 안 하면 인도 정부가 그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때는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마지막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날 드러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이제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계신 곳 더 낮은 곳이었어.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예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미 여러분의 정한 운명은 여러분들 지금 신분 때문에 좁은 길, 어려운 길, 힘든 길이에요. 불공평한 현실을 감사하고 성령 충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잘 먹고 잘 사는 부심이 아닙니다. 잘 먹고 여러분 물건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다 세계 성경을 쓰라고 해요. 다. 여러분 자녀가 축복받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 바치라고 해요. 왜냐? 마지막 때 너희들이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천년 왕국이 있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핍박받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국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도요, 지금 구찌, 코치, 밴디 가방을 허해요. 왜 밴디, 구찌, 코치를 좋아하겠어요? 가방이 반짝반짝거리니까 좋아하는 거야. 그들도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것을 안다면 천년 왕국을 들어가고 싶어 할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시 고난받는 것이 나중에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오늘 천년 왕국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초청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잠시 받은 능력을 기뻐했어. 왜냐? 장차 올 진짜 왕권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우리는 천년 왕국에 다 보게 될 것이야. 이왕에 천년 왕국에 또 부흥 집회에 저를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더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으로, 할렐루야, 다 앉아서, 할렐루야, 천년 동안 마귀를 다 무덤기에 묻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질병도 없어. 그때는 전염병도 없어.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왕노를 하였어. 사망이 내 삶 가운데 왕노한 것이라 생명 안에 왕노한 데서 천년 왕국 때에 예수님의 왕권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뜨거운 박수를.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나는 변했네, 나는 변했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변했네, 할렐루야. 나는 변했네, 나의 생각이 다시 잡아서 나는 변했네, 나는 변했네, 나의 기술, 나의 기술이 변했네, 할렐루야. 나는 변했네, 드디어 나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소리 잡아서 나는 변했네, 나는 변했네, 나의 행동이 변했네, 할렐루야. 나는 변했네, 나의 습관이, 나의 습관이 변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보라 보라 다가오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올리분 주님 주시고,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시고, 이 기쁨, 이 기쁨, 이 기쁨 주님 주시고, 이 기쁨 주님 주시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의 뜨거운 박수 할렐루야. 오늘 박사님의 선포합니다. 오늘과 다시 뜨거운 승리의 불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 겸손하면 평생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음하는 이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리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과거를 회상한 다음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예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방망이를 맞은 자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대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주님의 새 언약, 보혈의 피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결혼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성을 사랑하면 그 가정에게 찾아가서 많은 돈을 그 부모에게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 여자를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키워준 것에 감사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모가 그 돈을 받으면 두 사람의 약혼식을 허락합니다. 허락을 받고 나서 그 신랑이 될 사람은 신부에게 찾아가서 이 포도주를 따릅니다. 포도주를 따른다는 것은 내 생명보다 당신이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따릅니다. 이 포도주를 그 신부가 마실 때에 두 사람의 약혼식이 시작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약혼식은 한 1년이 걸리는데요. 약혼식이 일어날 때에 그 남자는 여성에게 많은 물질과 돈을 주면서 1년 동안 안식처를 찾으러 나갔다 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아무도 모르고 신랑 측 아버지만 그것을 알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예수님은 의인을 불러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오셨고 결혼식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약혼식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을 불러오시고 결혼식을 하러 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흥 집회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주님과의 약혼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신부 단장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는 드림받지 못하지만 5명은 기름으로 준비하는 드림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신부 단장,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가 몰래 신부 단장을 하며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각종 11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신부 단장을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우리가 선착시대 매일 부르는 이 구절인데 이 구절에 5가지 영적 비밀이 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전한 주께 받은 것이니 준 자가 있으니 받은 자가 있습니다. 새 언약을 준 자가 있기 때문에 받은 자가 있었죠. 그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기념한다는 것이 바로 약혼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자녀가 주시고 있을 때 이 자는 내 피를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언약은 약속입니다. 결혼식은 파혼이 안 되지만 약혼식은 파혼이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을 더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전염병과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은 예배를 피하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겠다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복음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교회, 1세기 교회, 가정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 이제 어떤 교회 성장 시대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부들이 모이게 될 것이 그 신부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였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어보면 이제는 마실 때마다 2번 나옵니다. 그 말은 기다리라는 것이 어떻게? 그가 올 때까지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신부 단장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도 신부 단장하기 때문에 온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열방을 다니면서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제 아내의 스승은 김도영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UBF 출신의 선교사인데 CMI 소속인데 지금은 이분이 현지 인도 힌두교 9,000명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40개 센터를 세웠어. 이분의 모토는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와도 이분이 바로 인도에 오시면 옆에 앉는 분이 김도영 교수님이에요. 김도영 하면 인도하면 김도영인데 이분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영광도 없이 사람들이 수십억 돈을 준다 그래도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그냥 인도 애들이 너희가 무슬림과 힌두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무릎으로 기도하고 너희가 대학원까지 공부해서 너희가 너희 힘으로 렌트비를 내면서 너희가 교회를 세워라. 그분은 성교비를 받지 않아. 자기 스스로가 자비랑 선교사로서 힘들게 좁은 길,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마음은요, 어려운 길이 주님의 뜻이에요. 힘든 길이 사실은 다 주님의 뜻이야. 일반적 부르심은 잘 먹고 잘 쓸 수 있지만 신부 차원의 하는 부르심은 좁은 길, 어려운 길이 하는 정한 운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연단 9단, 연단 8단, 연단 7단 다 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왜 성령으로 기도하려고 날아가는 분들 왜 날아갑니까?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성령님과 불을 주신 것이.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 삶의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삶의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 되면 아멘.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회복하게 돼 있어.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난 제일교회 된 예수입니다. 그러면 그 새 언약의 보혈의 피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제 사슬을 끊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셨어. 힘의 때에 열망을 들어다니며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한 세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차원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마라타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이제 염소와 양이 갈라지게 되고 이제 진짜 신부들이 구분토기들이 남은 자들만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인본주의적인 교회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진짜 신부들이 주님이 세우는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가 내 교회다. 내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 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요, 많은 영혼들이 위에서 모든 영혼을 지켜 돌아가셨지만 실상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진짜 교회를 세웠어요. 진짜 교회.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 모두 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열부가 제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놔두기를 원합니다. 숨을 깊게 들어마실 때 성령님 내뱉은 나의 모든 교만함을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한 7번 정도 숨을 들어서 성령님 숨을 내뱉은 나의 모든 교만함을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너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숨을 들어서 성령님 내뱉은 나의 모든 답답함을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놔두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마다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마다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면 로마로 가지 마십시오. 잡혀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는 걸 알고 3차 전도여정 때 로마로 가게 되었어.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기술 좋고 병을 고치다는 게 성령 충만의 지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가 가장 성령 충만한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가장 성령 충만했습니까? 독사에 물려 안 죽은 때가 성령 충만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약 성경을 적을 때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였습니다. 우리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을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2000년의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어요. 저주를 끊으셨고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같이 범사를 강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진동하십니다. 이제 나는 자기왕국을 세우는 자가 종교의 영, 바리새인의 영이 있는 자들이 나를 죽인 자들이야. 그러나 신부의 영성이 있는 자들, 이제 내가 구름텅이가 남은 자들을 일으킬 것이고 전생의 족속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전생의 족속들이여 일어나라! 전생의 족속들이여 일어나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놔두기 원합니다. 나 지극히 작은 자고 내가 주님밖에 없다고, 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신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사람은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사랑은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아버지,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사시는 것. 다시 한번 계속 두 손을 가슴에 놔둡니다. 주의 임재 앞에 더 깊게 들어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 내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영광 기쁨의 땅에서 주 아버지, 아버지 오직 주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내가 초라한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네. 우리 오른쪽 손으로 올리고 사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만이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이 시간 두 손 높이 올리며 주께서 주신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모든 목소리와 모든 악기로 회개하는 심령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날 위로하심 날 위로하심 아멘 아멘 날 위로하심. 우리 오늘 말씀을 들어가 생각하시며 이 시간처럼 사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Oh, let the Lord survive. The lifting tonight is raised. 아버지 성령님 불러